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의 능력,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끝은 지옥으로, 그 비극으로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있음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구원이 있음에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원어로 보면 소테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또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고, 가난에서 건져냄을 받고, 또 질병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된 마귀의 종 노릇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또 세상의 돈에 대한 어떤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또 욕심에 대한 또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지 성공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멍에를 메우고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실패해.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병들어.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끌려다니다가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뺑뺑이 돌다가 결국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정작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서 몇몇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길은 뜬구름 잡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삶이 되지만 결국에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믿는 자마다 영생, 이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을 경험해 보셨죠? 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셨죠? 십자가를 경험해 보셨죠?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답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해서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려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우리가 떠올릴 때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은혜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은혜죠. 땅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거예요. 뭐 내 은혜를 주면 너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세 가지 조건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터치받지 않고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자유를 침범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에는 자유로웠는데 이런 또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마귀가 준 방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해보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셨어요? 그 예수님 떠난 삶 다 살아보셨어요? 그 끝이 뭐예요? 허무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다 해봤는데 더 공허한 거예요.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그 갈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 참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가 끌고 다니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죠.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삶이 이렇게 공허해요? 왜 마음이 우울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에게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돈 욕심 안 부리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것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 주님은 이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이 신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돈을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으로부터, 멍에로부터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마귀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멍에는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셨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우리는 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벗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멍에는 벗어진 것입니다. 저주의 멍에는 벗어진 것입니다. 가난의 멍에는 벗어진 것입니다. 질병의 멍에는 벗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다시 옛날의 습관 가운데 죄의 멍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 습관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의 염려 가운데 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질병의 염려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많고, 저주의 염려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안 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내 힘 가지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혜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힘으로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다 실패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세 가지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너희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상황, 환경, 사람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오직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삶, 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결단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 수없이 하죠.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힘을 빼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삶이 우리한테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요 구원의 삶 살아갈 수 없어요. 마귀의 이 멍에를 벗어버릴 힘이 없는 겁니다. 죄의 멍에, 가난, 질병, 두려움과 염려의 멍에, 이 멍에를 벗어버릴 힘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단 한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뭘까요? 구하면 돼요. 구하면. 아들이라면 구하라. 반드시 준다라고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고 이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 삶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삶이 바로 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이 구원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꼭 깨달아야 될 것 뭐예요? 내 힘 가지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나오겠죠. 하나님 또 내 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게 되겠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으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있죠. 또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영적 세계, 또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입니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 또 큐티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할지, 말씀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우리는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것을 선택하며 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끌려다니면 믿음은 떠나가지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 붙들면 보이는 것이 안 보여요. 잘. 정욕도 잘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돈 쫓아간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하느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지? 이 땅에 다 가지고 천국 갈 건가? 다 놓고 갈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아우 좋겠다 막 그러면서 뭐 세상에 뭐 부러워하고 막 그런 거. 왜 그럽니까? 다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믿음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무엇이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다시 이 고난 가운데 또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소망을 기다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의의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이 뭐죠?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요. 또 의는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 의지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크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들은 다 끊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 이게 성화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화예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구원의 이 천국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이 소망, 나를 성화롭게 만들어 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대,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완전하게 영화되어서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것, 이거는 너무나 가치 없는 소망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죽으면 다 가져가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시키는 거, 그래서 뭐 하려고요? 마침내는 자식도 다 죽어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한 곳에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 자녀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소망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같이 천국에 가는 것, 내가 아는 사람들도 같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참을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좀 안 돼도, 이 땅에서 좀 병들어도, 가난하게 돼도 그게 별로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씻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거 다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보상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병들어, 좀 안 좋아도, 이 땅에서 좀 후질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천국은 보이진 않죠. 지금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 소망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참음으로 그 천국을 기다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면 나타나는 특징은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 직장에서 좀 잘려도 기뻐하라는 거죠. 병에 걸려도 암병에 걸렸는데 이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죠? 자녀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왜 기뻐할 수 있죠?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기뻐할 수 있죠.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기쁨과 연관되는 것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소망 있는 사람의 가장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소테리아, 건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여기로부터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건전함을 받아서 우리 이제는 주님께서 종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구원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는 이제는 종에 매여 살지 말라, 종노릇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종노릇하지 않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죠. 가장 첫 번째,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상황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삶,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의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천국 바라보면.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요. 천국 바라보면. 또한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고 또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